내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만 인사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성탄에 관계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요즘에는 너무 이 성탄절이 돼도 우리 교회만도 트리도 하나도 안 하고 분위기를 이렇게 좀 잘 안 하는데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탄의 여러 가지 교묘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원래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 일자에 대해서 12월 25일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거를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돼서 313년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뒤부터 이제는 기독교의 역사를 누가 기록도 하게도 되고 연구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도 논의도 하게 되고 신앙적인 체계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를 300년이 지난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추적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도 AD라는 또 한 3, 4년의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날짜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 지금같이 무슨 인쇄술이 있다든지 기록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예수님이 당시에 돌아가실 때마다 무슨 유명한 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한참 지나다가 보니까 어떻게 냐면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한 날도 아닌데 왜 지키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한참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저는 그게 어떤 그 학자들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성탄절을 이렇게 좀 폄하시키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또 이렇게 관심 갖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생일 돌아오시면은 생일 축하하지만은 그 생일이 똥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력으로 세기도 하고 이렇게도 세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딱 날짜에 우리가 합니까? 일주일 땡겨서 하기도 하고 또 미루어서 하기도 하고 어느 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날 자체는 정말 역사적으로 경이로운 날이죠. 그거는 정말 그 날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날, 그날은 참 신비한 날이고 또 기가 막힌 그런 날인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반응을 하는데 당시에 그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를 헤롯 왕 때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왕입니다. 포악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이런 왕인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와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탄절을 없애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성탄절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한 사람도 동방 박사를 따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오늘날도 우리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별로 이렇게 가슴 뛰는 것도 없고 정말 절절한 것도 없다면은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동방에서 박사가 왔어요. 보통 동방 박사가 셋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셋이 훨씬 넘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주니까 셋이라고 그러지만은 더 많은 숫자, 뭐 동방 박사들과 또 거기를 뭐 수정하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꽤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일반 백성들도 소동을 했지만은요, 한 사람도 뭐 동방 박사를 따라간다든지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또 감동 없는 종교 지도자들, 또 일반 성도들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요. 또 한 사람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84세가 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탄생은 만나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전에 오셨을 때에 그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동방에 있는 하나의 박사가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이고, 당시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별을 가지고서 점성술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륭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뭐 거기에서 왔어요. 거기에서 왔어요. 근데 뭐 거리로 따지면은요 굉장히 멉니다, 사실은. 한 1000km, 한 1500km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1500km 정도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가 한 450km, 500km 되잖아요. 한 3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부산까지 가려면 옛날에 한양에 올라오면은 다 개나리 보침 싸고 한 달을 걸려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양에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리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험난한 길을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이 별 하나를 의지하고 그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마음은 어떤가?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뭐 내일이 성탄절이구나, 뭐 그냥 지나가는, 뭐 그럴까봐 제가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4장, 오늘은 이제 오후에는 4장 이렇게 하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그런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별로 기다리는 사람 한두 사람이고, 정말 그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이방에 있는, 동방에 있는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런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세 가지를 드렸다는데요. 보통 박물관에 가면은 뭐 이렇게 좀 그 모양을 가지고서 이렇게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기독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래서 황금은 황금이잖아요. 유향이나 모략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요거를 지금 나무의 진액에서 빼내서 이것을 하나의 향수처럼 뭐 이렇게 만든 거, 이제 유향은 하나의 우리 그런 불을 태우는 그런 데다 쓰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세 가지를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동방 박사가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 황금을 드린 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경배하러 가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드리려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거나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고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 별,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오는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그 예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배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귀중한 것을 가지고 가는데, 뭐 사실 내용적으로는 금은 좀 귀중하지만은 유향이나 모략은 뭐 그렇게 귀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보배함에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째는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서, 뭐 동방의 박사들이 최고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최고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리고 아기께 경배를 했다. 그리고 황금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요, 당시에 이 헤롯 왕, 당시에 이 헤롯왕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주 포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게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헤롯왕은요, 약간 정신병적인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왕이에요.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막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집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죽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별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거예요. 사이코패스는요, 옆에서 사람을 죽이고도요 하나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죽어가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사람은 그렇게 감동이고 공감을 일으키거든. 다른 사람이 울면 나도 눈물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이게 공감이 되거든요. 사이코패스는 말이죠, 공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장모님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위해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하나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악독한,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다가 아주 포악합니다. 예수님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그 동방박사가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외국으로 피신했지만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2살부터 있는 밑에 있는 아이들을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살, 2살 먹은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엽고 천진난만합니까? 그걸 보기만 해도 말이죠, 그냥 막 우리 마음이 선해지고, 눈동자만 봐도 아주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뭐 누구 집 아이들이든지 어떤 집 아이들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없어요.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가정마다 자녀를 낳은 2살 아래로 있는 그 아들을 가진 집집마다 엄청난 통곡의 바다를 이루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활한 그런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치적으로는 아주 잘 아부를 하고 결탁을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당시의 왕은 뭐냐면 로마에서 임명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에 정치적 수단이 없으면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이방인 사람이면서도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성전이. 50년 60년 동안요 이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교활하면서도 백성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시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예수님이 뭘로 왔느냐? 왕으로 오셨다네요. 왕으로.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지금 뭐 대통령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뭐 대통령들 뭐 뒤보면 뭐 누구고 뭐 하여간 뭐 비리와 문제와 사건이 안 터지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자기 관리가 어렵고 또 옆에 있는 사람 관리가 어렵고, 이렇게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 지나가는 거 보면은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올 때는 뭐 청렴하게 하고 뭐 백성을 위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어렵죠. 왜 그러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건요 누구나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되고, 또는 욕심이 생기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세상 왕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욕심을 채우고 예수님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삶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통령이 되면 나름대로는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그러나 예수님은 욕망이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게 욕망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게 욕망입니다. 우리가 멸망해서 가는 사람들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고 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로 왔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왕으로. 주님 왕으로 오셨사오니 주님 나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건 뭐냐? 이 성탄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하는 건 뭐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말하고서 내 뜻대로 샀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뭐냐? 천국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왕이신 그분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면은 그 심령 안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은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우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냥 주님을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이 성탄절을 맞아 정말 나는 주님을 왕으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고 왕으로 섬기고 있고 왕으로 살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말이 뭐냐?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말만 하고 주권은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말로만 주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러면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분을 무관심하고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모른 척하고 왕으로 오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동방박사 온 그때 당시같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네. 그러나 동방박사같이 계시가 있는 사람은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뭐 길을 따라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찾아와가지고 그분을 경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신 주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왕으로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이거를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네. 성탄절에 우리는 그분이 정말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성탄절 돼서 그냥 감사한금 하나 이렇게 드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금 내용에 정말 왕이신 그분을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은 내 심령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왕이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무관심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이 성탄절에 왕이신 주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물과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네. 동방박사가 두 번째로 드린 예물은 뭐냐면 유향이라는 겁니다.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을 드렸는데 이 유향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는요, 제일 처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 향이 있었어요. 이 향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백성이 지은 죄사함을 위해서, 또 백성이 드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됐느냐?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은 뭐냐면 보통 여러 가지 제물이 있지만 그중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죽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헤로드 왕과 같이 자기 정권을 잡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무관심하겠습니까? 그냥 오셔서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더 다시 한번 감격하고 더 그것을 충만하게 이루는 날, 이 날이 뭐냐?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의 모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이 박히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조소를 당한 자체가 뭐냐? 내 대신 죽으신 것이죠. 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왜? 내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물로 드려졌어요.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뿌립니다. 그럼 뿌리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속해지는 1년에 딱 한 번만 성소는 여러 번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바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제물이 된 건 내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장이 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나를 제사장과 같은 그런 격을 높여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고보야 벌레로 황금과 유향을 드렸다. 유향을 드렸다. 레위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묻은 유향을 취하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냄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4장 7절에도 정결한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에서는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송아지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사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돼가지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왜 들어갔어요? 우리를 성소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또 올 수도 없어요. 내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 죄라는 문제인데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동물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오신 분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냥 일하게 놔두시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주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이 성탄절을 정말 동방박사가 유향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서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아니에요. 천국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짐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러세요. 성소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렸대. 성소에 감히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요. 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은 먼저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 송아지를 잡고서 자기의 죄를 다 속한 다음에 들어가요. 백성들은 양도 바치고 뭐 비둘기도 바치고 뭐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은요 송아지를 드려야 돼. 송아지를요. 네.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이 죄가 만약에 문제가 걸리면은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소에 닿을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은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을 찢어서 우리로 나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예수님의 육체를 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수련을 하고 도를 닦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푼다 한도 그런다고 해서 그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산에서도 찾고 들에서도 찾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 그분은 나를 데리고 죄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데리고 성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고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그분은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지금도 그분은 내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지 왕으로 오신 주님 난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제사장으로 오시고 제물로 오신 주님 나는 정말 그 제물로 오신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나를 지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하면서 그런 누림을 누리고 있고 그런 은혜를 받고 있고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 뭐냐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는 이 방법이 아니면 예수로 아니고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 1장 10절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를 요란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다른 길은 없어. 다른 사람도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또는 부처도 아니면 마음에 또 그 누구도 자기 자신 구원하기도 바쁘고 자기 자신 수양하기도 바쁘니 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었다. 왜? 그도 역시 마찬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죄짐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지만은 나를 위해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나를 이 죄짐에서 구원하려고 제물이 되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그냥 아니요 보배함을 만들고 유황을 드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제물과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그렇게 찬양이 떨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여러분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그 영광의 보좌로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제사장인 그분을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만들어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날, 이 날이 뭐냐? 성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경하냐?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고 이것을 막 그걸로 인해서 막 감격하고 있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성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별로 누리고 있지 않고 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그 안에서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달콤함과 그 모든 것을 팍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림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제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시간, 더 회복하고 더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선지자라는 건 뭐냐? 선지자 또는 사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로 오신 주님. 세 번째로 드린 것이 뭐냐면 모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본인 자신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주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하시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의 말로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지금 환영하는 겁니다. 지금. 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네,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액체 모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왔느냐? 이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이가 탄생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분 가서 아우 집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쓰는 물건을 줘봐요. 아니 목사님 재수없게
아니 주실 게 없어가지고 그래. 장례식 때 쓰는 거를 줍니까?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네. 장례식 때 쓰는 시체에다가 바르는 장례식 때 쓰는 그 향품 모략을 여러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의 정신 가지고는 이건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누가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가가지고 장례식 때 쓰는 뭐 삼배 옷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장례식 때 쓰는 어떤 향품을 줘보세요. 그 사람하고는 의리 끊어지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이 모략은 뭐냐? 시체가 썩지 않게, 냄새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모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랬어요. 장례를 지내게 되면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몸을 이렇게 싸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지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모략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대를 받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뭘로 하느냐? 사도로. 신약에서는 사도고 구약에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사도는 뭐냐?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선지자요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요. 수많은 이사야를 보내요. 에레미야를 보내요. 말라기를 보내요. 다니엘을 보내요. 학개를 보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날이 뭐냐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모략을 드립니까? 그렇게 오셔서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모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를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욕을 줄까,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 나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 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귀를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둔하고 또 우리가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거역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조금 순서를 바꿔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몸과 지체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의 연합의 하나에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연합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심령의 왕이 되고 내 가정의 왕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해. 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는가?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나를 고통을 주려고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을 감동적으로 받고, 그렇게 오셨는데 내가 선지자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물과 제사장이 돼서 나를 그렇게 귀중한 값을 치르고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라고 말만 하지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립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이신 주님, 이 성탄절에 주님을 다시 한번 그렇게 영접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성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시고 내 심령을 당치고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짐을 이제는 해결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들은 환영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아버지 왕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왕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을 총축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23장 좀 준비 좀 해주세요. PPT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 선지자로 오신 주님,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은 그렇게 왔지만은 나는 경배가 아니라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물과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물과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교제하며 교통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이 세계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2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전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지금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